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같이 좀 대화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한테 어린 날 되게 좀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거든요. 두 분은 결혼 기념일을 80번 넘게 같이 보냈다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늘 이야기하는데 그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늘 봤던 저로서는 80주년이 되면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사실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신앙을 고백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무엇하랴 금방 주님 곁 갈 텐데 라고 해서 세례를 미루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넘으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4사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할아버지 얘기할 때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처음 뵙는 교회 모임 가운데서 할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떤 성도님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나이 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델이 정말 십자가 위에 강도여야 할까? 이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어야 할까?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크기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셔 라고 하는 그 크기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델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신앙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살고 방황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삶.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지금 믿는 이 삶이 사실은 저는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델일까? 아니라고 저는 늘 확신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메마르고 앙상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늘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주는 이유는 너의 행복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사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기쁨이 넘치게 살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가끔씩 드는 볼멘 소리들. 아니 교회는 왜 그나마 쉬는 일주일에 하루의 날도 교회 나와서 섬기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하루를 왜 쉬는데요? 왜 쉬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 세계적 문화를 누가 선물해 줬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선물해 준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 일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는 그 예배에 집중하자, 일을 멈춰라 라고 말하는 구약의 율법들을 적용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사실 기독교 복음에서 왔는데, 아니 왜 기독교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인류 문화의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준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 기드온의 삶을 볼 때에 후반부의 모습들은 사실 긍정적이지 않단 말이죠. 믿음의 모습보다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요. 사사기서가 사실 처음부터 여호수아서와 대비하여서는 여호수아서가 성공의 이야기라면 사사기서가 실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사사기도 반으로 딱 접으면 전반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고 후반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기드온 이야기할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경첩, 힌지가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을 반으로 딱 접으면 전반부는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들,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사사기도 전체를 사실 나누는 가름자와 같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흔히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읊을 때에 기드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기드온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불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기서의 사사의 이름이 믿음의 전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기로 따진다면 가장 불신의 시기, 가장 어둠의 시기, 가장 죄악이 많았던 그 시기에 사사들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 시기로 따지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드온이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아, 기드온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봐줬구나. 기드온만이 아니죠. 입다, 삼손, 바락 다 등장해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불신의 모습,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놀라운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불신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퉁쳐. 퉁친다는 말이 조금은 너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 앙상하고 메마르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와, 병에서 낫게 된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회복케 하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 아직 건재해, 나 이제 회복됐어, 까불지 마,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나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자랑했어요. 하나도 감춤이 없이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 뻑인 거죠, 소위. 그렇게 건재하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죠? 너 나중에 너의 자손들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보여준 그 보물들, 그 보화들, 은금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야.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뭐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였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것, 자기의 행동이 후대에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을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어디로 가요? 그의 아들 므낫세로 가는 거죠. 므낫세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므낫세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 전부를 합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비극이 있죠. 비극이 뭐냐면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랫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55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하거든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므낫세의 아들이 암몬이고 그 아들이 제가 너무 흠모하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막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했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수리했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얼마나 그 나라가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요시책이 사라진 것도 몰랐던 거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은 다음에 요시야가 완전히 충격에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가축까지 다 회개하라 라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늦었어. 왜냐하면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범한 죄가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역설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역설? 가장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그게 열왕기에서는 약간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른데, 역대기가 신학을 좀 더 자기만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열왕기는 얄미워서 기록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므낫세의 회개를 기록도 안 해. 물론 역대기가 유다의 왕조를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간 근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 같아.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죄 실컷 지었다가 회개하면 내가 지금 모든 잘못들은 다 사라지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앙상하게 구원받으면 끝, 죄 지으면 지옥, 이렇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남겨. 기드온이 안온하게 평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간 그 땅이 안온했고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나라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평화롭게 했어. 이제 끝! 내 할 목숨 다 했다. 나는 이제 평안하게 죽는다 라고 말하면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드온이 심은 금 에봇의 정신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비극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의 자녀들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끄는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을 죽였다면 그의 아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게 되는 비극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과연 기드온과 상관없었다라고 말하거나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올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숫자를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데, 기록된 내용은 아들만 70명. 딸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만 70명이었대요. 제 아들 둘인데 생각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여튼간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언급돼요. 아비멜렉이라고 언급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왕의 고백으로, 신하의 고백으로, 혹은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지 않아서 정치적인 의미를 담지 않고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기사 가운데 앞선 기사가 뭐예요?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의 고백이 뭐였냐면,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와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왕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은 금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일 본문이 이제 그 다음 본문들을 펼쳐졌을 때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왜 한 바위 위에서 70명이 몰살되는 일들, 비극이 펼쳐졌을까? 무엇이 전수되는 게 실패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것, 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이 점에서 실패한 거죠. 뭘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데 실패했고, 자신의 힘, 능력, 공로를 강조하는 정신을 자식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잊혀지기 싫어. 나도 수고했잖아. 나도 애썼잖아. 나 헌신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잖아요. 나 잊지 마. 나 기억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애썼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강조가 아니라 내 이름을 조금씩 끼워넣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10번 얘기할 때 내 이름 1번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이름만 기억해. 하나님 이름 7번 얘기하고 내 이름 3번 얘기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나는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 5대5가 되고 2대8이 되고 1대9가 되고 결국 0대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나의 고마움을 잊을까 봐 두려워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그 자신도 잊혀집니다. 그게 놀라운 아이러니한 역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8장 34절과 35절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나 잊혀지기 싫어서 내 이름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내 이름을 조금 강조하는 순간 하나님이 잊혀졌고, 하나님이 잊혀지는 순간 나도 잊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섬겼잖아요.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개척교회여서 가능했던 사역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교구와 어린이 유년부를 같이 섬겼습니다. 제가 작년 교구와 어른들, 성도님들 같이 섬겼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데 교육자가 좀 부족했기도 했고, 그 교회 정신이기도 했고, 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유년부를 섬기다가 그 다음엔 유치부로 내려갔어요. 나이 더 어린 친구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기억들이 너무 좋고, 지금 그 친구들이 벌써 대학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기도회, 세미나들 많이 했는데, 그때 책들, 세미나 참여들 많이 했지만 마음에 가장 남은 게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어떤 분이, 강사분이 오셔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실패하지 않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줬는데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딱 하나만 애들의 마음에 제대로 심어주면 된다. 그게 뭐냐? 선물.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너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찾아온 모든 순간들, 사건들, 이 세상 자체가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설사 조금 방황할지 모르지만 그 기억만, 그 사실만 마음에 뿌리 깊게 심겨진 아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동의하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심겨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선물이 은혜잖아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정신이 흘러가면 돼요. 은혜의 정신이. 그런데 공로의 정신이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안식이 깨지고 전쟁터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저의 공로와 지분을 생각할 때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언제 마음이 제일 힘든가? 라고 할 때에 그때는 여지 없어요. 내 집을 찾고 싶을 때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의 공로를 이렇게 못 알아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면 최소한 알아줘서 고마움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도 챙겨야지. 아무도 어차피 못 알아주는구나.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나라도 챙겨야겠다. 라고 해서 세바와 살몬나가 갖고 있던 낙타의 목에 있는 초승달을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다가 챙기게 되는 거죠. 왜? 아무도 나 챙겨주는 사람 없잖아. 야, 너희들 탈취한 금 귀걸이 다 갖고 와. 갖고 와. 아니, 갖다 바치게 기대했어. 아무도 안 갖다 줘. 수고하시네요. 멋있었습니다. 애썼습니다. 아무도 안 해.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면 그거를 갖다 바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나도 있었는데, 나도 수고했는데. 그 순간 자기의 공로밖에 안 남아. 나도 이 정도는 애썼지. 나도 이 정도는 수고했지. 아니, 나중에 후발대로 합류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애쓴 거 아니야? 나 300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나 300명 안에 들어갔던, 피곤한 가운데도 미디안의 왕들을 쫓기 위해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이 난데 어떻게 돌아간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어? 나 좀 더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디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셀목자로서, 작업실의 엠버로서, 사역팀장으로서 곳곳마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지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때부터는 서러움의 전쟁, 서운함의 전쟁, 섭섭함의 전쟁이 시작되고 평화는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이 수고를 몰라봐주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 제가 말씀드렸죠. 역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고 전수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준 나를 기억하고 선대해요. 그게 역설이에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공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모든 걸 잃어.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샬롬과 평화가 올 뿐 아니라 나도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억해주는 이 역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우리들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기드온 자기 살 때는 평안했거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 때는 평안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때 괜찮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높여지는가.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남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길, 하나님의 사랑이 남길, 주님의 은혜가 남길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